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시온의 이른 자의 삶 세 번째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간단하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죠.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감옥에 갇힌 형제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전해주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또 학대당한 어떤 자매에게 치료를 제공하려고 해도 돈이 들죠. 나그네 된 형제 자매들을 먹이고 재우고 환대하고 돌보는 일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듭니다. 즉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상황들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감소되거나 위축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외면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다. 돈과 형제는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이것은 사실 1절부터 6절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돈과 형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1절에 형제의 사랑이라고 나오는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라, 즉 사랑이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 형제애가 되는 것이죠. 또 2절에 손님 대접하기는 필록제니아라고 읽는데 이것도 사랑하고 손님 혹은 나그네라는 단어를 합한 겁니다. 손님 사랑, 이제 번역을 하면 대접, 환대 이렇게 말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이 돈을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읽어보면 필라규로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과 은화, 즉 돈을 합성한 말입니다. 돈 사랑 혹은 탐심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사랑의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1절과 6절 전체의 메시지를 이제 형성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과 손님 사랑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전체의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네, 시온산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계시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도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바라봄으로써 또 믿음으로써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복음 안에서 돈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면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어려움이 없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바로 이해가 딱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 직역하면요. 너의 대화가, 너의 conversation, 너의 대화가 돈 사랑 밖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화가
돈에 대한 사랑 밖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의역을 한 거죠. 돈 사랑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말라. 자,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에서 대화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상대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통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대화는 마음의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확성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군가 계속 대화를 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한다.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자동차가 가득하다. 자동차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족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갈망이 가득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최근에 투자나 수익에 대한 대화를 계속 반복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부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속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마음에 없는 것을 속여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날 언젠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 이 사람이 거짓을 말했다는 것이, 그 마음에 거짓이 가득했다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화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대화를 돈 사랑 밖에 있도록 하라라는 것은 곧 마음을 돈 사랑 밖에 두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 대화가 가지는 다른 의미는 행동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입으로 말하는 행위 자체는 삶의 모든 행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꼭 말만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모든 행동 방식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모든 행동 방식을 대표하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행위를 대표로 우리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행동 방식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 이전에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 말씀을 하시고 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안다. 그 뿌리가 어떤지를 안다. 그 나무의 실체를 안다. 그 마음을 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삶의 열매. 마음에 자동차가 가득한 사람은 차에 대해 말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좋은 차가 있는 곳에 가보고요. 정보를 막 모으고요. 차를 실제로 구매하기도 하고요. 그 차를 중심으로 삶의 반경을 펼쳐나갑니다. 그것이 차를 마음 가득 품고 있는 분의 삶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술은 돈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요. 행동은 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치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너의 대화가 돈 사랑 밖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마음뿐 아니라 삶의 행동 방식 또한 돈에 대한 사랑 밖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너의 대화가 돈 사랑 밖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권면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돈에 대한 애착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화에서 돈에 대한 갈망이 제거되게 하십시오. 돈을 추구하는 행동 방식을 버리십시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맙시다. 우리에겐 늘 돈을 신뢰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위로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 형제도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돈은 언제든 우리의 신앙의 대상, 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탐심이라도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설교자가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 사실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봐도 사실 이 돈 문제는 히브리서의 청중들의 주된 문제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보시면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돈 문제를 잘 이겨낸 경험이 있는 그런 청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 교회에게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늘 경계하고 예방해야 하는 그런 죄가 있는 법입니다. 간음이 그런 것이고요. 탐심도 그러한 죄입니다. 탐심도 언제든지 우리 안에 불만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불만과 불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커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한 열심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환대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아주 차갑게 식혀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탐심을 경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을 향한 사랑, 다시 말해 탐심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탐심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 먹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즉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은 싫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리는 그 행복에서 나는 탈출하겠다. 독립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추구하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좋다고 판단하는 내 행복을 찾겠다. 내가 나의 뜻대로 내 행복을 결정하겠다. 자기 결정권을 내가 갖겠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탐심과 우상숭배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인의 소원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실현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비슷하게 대체하는 피조물이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독립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큰 병이더라도 돈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돈을 쓰면, 불법적인 일을 해서라도 이 돈을 사용하면 내가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안심합니다. 돈을 신앙함으로 안심을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개발되어 있는 치료약이 있더라도 죽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불법을 저질러도 크게 근영치 않습니다. 안심합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돈 때문에. 왜냐? 내가 큰 돈으로 고용한 변호사들이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떻게든 내가 지은 죄보다는 벌을 적게 받거나 혹은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돈에 대한 신앙입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법 체계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불안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 이런 생각에 빠져듭니까? 위기에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돈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죽을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낄 때, 내가 이러다 죽겠다라고 생각할 때 쥐게 되는 것, 갈망하게 되는 것,
거기에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듯이 돈을 찾습니다. 전지전능한 돈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돈이 있으면 안심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탐심은 우리 믿는 신자들의 마음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불안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불안해지고 불만이 생길 때가 있죠. 우리는 적어도 위기에 처하면 돈부터 찾진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찾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구합니까? 돈부터 구하게 됩니다. 돈부터 구하게 되지.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삶이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건데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해집니다. 불만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뜻하기만 하시면 수천도 수억도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는 조금도 주시지 않는가? 그게 너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하면 그런 서운함에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과 이러한 불만이 우리의 예배의 열정을 꺼뜨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의 열심을 완전히 식혀버릴 수 있겠죠. 아마 다들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예배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시온산에 이른 자의 삶을 멈추게 만들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게으른 성도로 나는 그 일은 안 해도 돼. 지금 내가 그런 사람들 신경 쓸 타이밍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에게조차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성도가 늘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야 하는, 그래서 늘 경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권면하고 이 질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죠. 돈 사랑에서 정반대로 돌이킨 사람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 방식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적인 삶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지금 내가 받은 것, 그것에 대한 만족을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또 행동 방식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만족이라는 말은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만족하는 마음에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1번, 하나님이 선미로 허락하신 내 상태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뭘 주시던 간에, 그것이 가난이든 부함이든 질병이든 건강이든 있음과 없음이든 성공과 실패든 무엇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내게 허락하시든 불평이나 원망이 없는 마음, 이것이 만족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찬송의 제목을 삼는 마음입니다. 2번,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없습니다. 이 만족한 마음에는 부러움이 없습니다. 이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가진 사람에 대한 부러움은 없지만 어떠한 처지에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러움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만족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냥 많이 소유하고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3번, 미래의 내 삶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근심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처럼 미래에도 만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만족입니다. 4번,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채워야 한다는 욕망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게 지금 내게 필요한 만큼 딱 정확하게 주셨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고백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만족하고 입술로 감사하며 이 네 가지가 없는 삶의 방식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이 말씀을 그래 그러면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은 지금 없는 것에 대한 갈망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닥쳐올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이나 자녀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또 사고나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저축도 해야 되고요. 보험도 필요합니다. 그 기회를 허락하면 잡아야 되고 근면 성실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예상하고 미래를 추측하고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의 결과를 낼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계획할 수 없다. 하나님처럼 준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오늘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준비해도 그 결과로 오늘 나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의 방식을 취할 수 있는가 그 이유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에게, 즉 히브리서의 청중들에게, 즉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 모세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시면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함께하심과 또 도움을 약속하신 이 말씀이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때에 겪어야 할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옛날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펼쳤던 전쟁만큼이나 오히려 전쟁보다 더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가 받았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했던 약속을 너희와도 하겠다, 너와도 하겠다고 각 사람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미 너의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더 굳게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뭘 사든지 결국은 이걸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돈으로 결국 사려고 하는 게 뭡니까? 돈으로 결국 확보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입니다. 돈을 믿음으로 안식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사고에 대한, 즉 죽음에 대한 불안이 늘 있기 때문에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 불안을 덮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아무 돈 쓴 것 없이 은혜로, 선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미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에 이르렀고 이르고 있고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섰고 들어가고 있으며 완전히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안식과 평안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충분하게 기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자면 영원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흔들림이 없을 그 나라에 우리가 상속받을 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도 땅이 있고 여러분도 땅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땅이 지금 우리 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미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즉 감사하자.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즉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부활을 하셨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었구나. 우리에게 이것이 확실히 주어져 있구나. 그가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모든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또 영원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궁극적인 소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가지면 만족하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라지고 죽습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이며 죄인의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죽음은 정한 것이고요.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것도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죽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죄인에겐 아무 가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들도 영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그의 소유로 그를 알아가며 그와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이 교제, 이 영생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히 알고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이러한 은혜의 가치가 좀처럼 와닿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1억을 준다 하면 굉장히 잘 와닿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10억, 100억, 10조, 100조가 있다고 해도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볼 때 그 모든 돈무더기가 배설물처럼 보이는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10조든 100조든 100경이든 그것은 나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죽음의 절망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절망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매일 보여주고 있는데도, 장례식장에서 그러한 메시지가 매일 선포되고 있는데도 죽음은 나랑 상관없다. 나랑 좀 상관없는 얘기다. 죽음이 나랑 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는 1억, 10억, 돈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돈을 다 갖다 줘도 여러분이 그 모든 돈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귀한 것을 다 드려도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아닙니까? 이 무슨 10억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소식에 비할 바입니까? 이 복음을 가장 기뻐하며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기뻐하며 마음 가득한 복음을 입으로 말하고 고백한 대로 그것을 삶의 행동 방식으로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기뻐하기만 하면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면 돈도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꺼이 가진 모든 것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귀한 그리스도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이 내게 없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형제들에게 사랑의 섬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복음에 깊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입술에 복음에 대한 만족함이 가득 담겨서 형제들에게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형제 자매가 안식으로 초대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을 때 형제와 자매가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아픔도 상실의 고통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다면 형제 자매들은 그 고백에서 예수님의 편지를 읽을 겁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이 위로를 얻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게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과 근심 없이 오늘도 사랑하기에 충분한 날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입술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목하기 시작할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정말 불안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것이 귀에 들릴 정도로 담대하게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고백적인 삶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삶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담대히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문을 나서고 또 집 밖으로 또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가난해서 나를 위한 계획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하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길 여력이 없는 것은 마음이 참 힘든 일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내게 부하게 사는 괴로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난하게 사는 괴로움만 주실까? 내게는 왜 이런 부모님이 계실까? 내게는 왜 이런 자녀가 왔을까? 내가 가진 것들은 왜 이런 것들일까? 내게는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려는 마음과 함께 지금 마음에서 즉각 일어나는 질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씨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설교자가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제시하는 단 하나의 답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주님뿐입니다. 그분의 가치는 우리의 괴로움보다 크고 우리의 삶의 무게보다 무겁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답만 여러분의 구체적인 모든 아픔과 고통에 대한 답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아들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의 가난이, 사람의 질병이, 사람으로서 지니는 숱한 어려움과 실패와 절망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입니다. 그것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 깊이 살펴보시고 만족하며 돈을 미워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